네, 오늘은 죽은 교회를 부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몇 번째 교회이지요? 네, 5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다음 두아디라. 오늘은 4대입니다. 다음 주는 빌라델피아. 그 다음은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싸워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까? 아마 지난주 저녁 설교까지 다 들으신 자매님들의 남편분들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아마 저한테 얘기할 텐데, 네, 아직 그런 눈빛을 보이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 그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세벨의 영들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세벨의 영에 한번 공격당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이세벨의 영은 공동체의 권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또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제 표현입니다. 잡들이를 합니다. 네, 아주 폭발적인 분노로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남편을 잡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잡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딱 드는 생각이 어떠냐? 네, 딱 그만두고 싶다. 딱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딱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나요? 저는 지난 한 주 약간 좀 이랬습니다. 뭐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안에 주일을 딱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절망이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제 설교를 다 또 수요 블레싱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저희 사모한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딱 이세벨이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놀아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순간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또 이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싹 떠나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중직자들에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이런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란으로 인한 시기, 질투, 또 이간, 또 술수와 거짓말, 반항, 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권위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세벨을 누가 끝을 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예후 왕이 와서 말발굽으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로 질그릇을 철장으로 이렇게 깨뜨리듯이 예수님께서 그 음녀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끝내버립니다. 네, 여러분도 그 이세벨을, 음녀를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새벽별과 같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어로 이제 뭐 사르디스 아니면 사르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터키의 지금 살리힐리라는 곳, 사르데라는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실은 어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작은 도시들이 모여서 복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르데가 사르데스, 사르디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복수가 됩니다. 여러 도시가 뭉쳐서 하나의 사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소아시아의
서부에 있는 헬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다라는 거죠. 산과 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역사가 오래됩니다. BC 1200년경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또 BC 133년에는 로마의 영지가 되는 그런 편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성은 암벽 위에 세워진 천의 요새였습니다. 한 곳만, 동서남북 중에 한 곳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거기도 굉장히 가파르게 돼서 힘든데 나머지는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라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몇 번 무너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실은 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는데 방심해갖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크게 두 번 함락당했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왕국의 고레스 왕,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에게 한번 함락이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의 안티오쿠스에 한번 함락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번 함락이 되긴 했는데 크게 두 번 이렇게 함락이 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BC 546년에 이 바사 왕의 왕국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성이 너무 든든하게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는 띵가띵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는 자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병사가 계속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남쪽에 어떤 이제 그 성벽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암벽이라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주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리디아 왕국의 군사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성 바깥으로 철마가 툭 떨어진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에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스로 안 가겠는데 이 사람 계속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군인이 쫄래쫄래 어디 가더니 성벽 사이로 어디로 쏙 나오고, 그리고 암벽 밑으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그 철모를 주워 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옳다구나, 저기구나, 비밀 통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밤에 그 군인들을 이끌고 그 비밀 통로로 암벽 사이를 헤치고 절벽을 올라가서 그 성문의 비밀 통로로 싹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아주 그 다음부터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쉽게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면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도시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너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AD 17년경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해 줬다라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죽음과 이 생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남다른 관심이 있고 이해함이 높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양털 그 염색 산업과 그리고 보석 산업, 그리고 금이 유명한 그런 부자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헬무스 강 있지요. 이 요새에 대해서는 트몰루스 산이 있고, 이 금에 대해서는 헬무스 강이 있습니다. 헬무스 강에는 사금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는 신인가요? 사람이죠. 마이더스의 손, 미다스의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신화에 의하면 이 미다스가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이 많이 나니까 옛날부터 그 리디아 왕국에서부터 금화를 최초로
만들어냈던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계속 찍어내는 그만큼 아주 부자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에는 사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역사적으로 아르테미스, 여러분 얘기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또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길드도 있었습니다. 역시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부자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자 도시에 오는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편지를 하십니다. 편지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1장 2장에 계속 일곱 영, 일곱 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때려서라도 맞춰야지요. 네, 성령을 말합니다. 완벽한 일곱 명. 네, 성령을 말합니다. 그럼 일곱 별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영은 성령이고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교회의 사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대교회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이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에 없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라오디게아와 같이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사대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 새로 났다, 또 새로 되었다, 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 있대요. 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대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뜻이 실은 이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남은 자다. 새롭게 되었다. 새로 난 그런 자들이다. 라는,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 건물이 되게 크고, 한때는 이 아데미 여신 몰아내고 그 신전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 이 기준이 뭘까요? 실은 예수님은요, 우리 그 다른 교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듯이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우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잘한 것, 그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후덕한 점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호의를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십니다. 칭찬을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명목상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교회는 행동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안에는 측량하는데, 네, 바깥마당은 아예 측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바깥은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은 따로 심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지옥이기 때문에 그냥 다 유죄 확정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요. 칭찬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이 사대 교회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측량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칭찬도 없어. 그냥 죽었어. 죽은 교회는 못하러 측량해. 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겨우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산소호흡기 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큰 욕이었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욕이 있을까요? 뭐가 어떤 욕이 우리 가장 큰 욕일까요? 어쨌든 그 욕과 비교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욕할 만큼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고 타락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들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그 전에 26절도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이렇게 하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속에는 무덤이에요. 사람 시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좀 보기 좋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좋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속이 시체가 있는, 뼈들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이 깨끗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몇몇 소수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의 이 현대에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 현대의 교회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그 책망들이 우리 현대교회에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그 책망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일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깨어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영어로 wake up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넘어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조금 남은 바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깨어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권면은 굳건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굳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직 무엇인가 죽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꺼져가는 그 불씨를 지금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굳건하게 해라. 그 남은 작은 거라도 다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그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산소처럼 아니면 인공호흡을 하면서 CPR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산소를 억지로 불어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적은 산소라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외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심판하시는 분인데 너 이제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주 작은 그 산소와 같이 조금 들어오는 그거라도 지금 붙잡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았을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의 시선이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령에서 멀어져서 더 이상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점점 주님의 손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한 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객 하고 쓰러지는 경우 많죠.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라고 그러고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 깨어 붙잡지 않으면, 다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을 준비하고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처럼 그렇게 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것이 정말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될 정도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라는 겁니다. 실은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잠깐 어디를 나갔다가 오시면 부모님이 야 숙제 다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숙제보다는 지금 TV에서 재미난 프로가 있는데 만화 영화를 하는데 이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가 있는데 이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이서 숙제를 하다가 한 명이 힐끗힐끗 TV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누군가 슬며시 가서 TV를 한번 탁 틀고 이거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돌리다가 딱 어느 채널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거기에 몰두가 됩니다. 세 명이 다 앉아서 하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네, 띠띠띠띠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가서 TV를 끄고 다시 돌아와서 막 숙제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네, 스며시 가서 TV를 만져봅니다. 네, 다 그런 경험 있지요. 뜨뜻한가 이렇게 살펴보지요. 일로 와. 어디까지 했어? 봐봐.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TV를 보면서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안 왔으면 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드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다른 거 할 틈이 없습니다. 뭘 더 망설이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 사대였지만 희망의 불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지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뿌리치고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수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행위가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은 흰 옷을 입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유해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때 그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딴 데 나가면 심판당한다 라고 할 때 딱 주님이 심판하면서 돌아다니실 때 야 쟤는 뭔데 심판도 안 당하고 저렇게 옆에 딱 붙어서 돌아다니지? 주님이 챙겨주시지? 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면 실은 흰옷은 파티할 때 입는 옷입니다. 네, 파티가 열렸는데 우리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같이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수의 이기는 자가 남아있고 또 주님도 이 소수의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대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면요. 다른 교회와 달리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앞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이 어쩌고 발람이 어쩌고 이세벨이 어쩌고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힘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대 교회에는 그런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아니면 환난이나 핍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원수도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환난도 핍박도 없고 영적 전쟁도 없습니다. 혹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인해 고생도 없고 너무 평안하고 좋기만 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없이 평안하고 문제 없이 잘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 잘 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평안한 게 뭐가 문제인데요? 성도들이 모이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계속 사역이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네. 잘못하다가는 세속에 물든 다시 말해서 사탄도 내버려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서 나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당하고 있는 그 알곡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안 편합니다. 지금 도리깨가 나를 와서 때리면서 알곡이 이 껍질을 벗겨지면서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시간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짜 성도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아무 시험이나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고 또 안정을 구하고 잘 되는 것, 형통을 구하면서 가지만 실은 여러분 그건 너무 많이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다시 어디다 둬야 될지 살펴보시면서 가십시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요, 이런 환난과 시험을 피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교회당을 짓고 또 성도 수가 많아지고 더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었더니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더 나아가서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벤트가 많은 교회이지만 혹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의 거룩과는 상관없습니다. 외형적인 사역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상관없이 죽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초림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실은 겉으로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서 주님도 더 이상 칭찬이 아닌 책망만 나왔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혹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좀 섬뜩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 제목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왜요? 네, 지난 상반기 때 임직자 교육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네, 이거 기억나시죠?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죽은 교회의 이 특징들 10가지를 나열해서 부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네, 이건 점진적인 쇠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이유가 점진적인 쇠퇴예요. 네, 원수가 방치해 놔도 괜찮은 교회는 그냥 놔둡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서서히 쇠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퇴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네, 이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성실교회 문제 없습니까? 네. 한때 예전에는 우리 북성실교회 나름 잘 나가던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거나 밖에서 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냥 옛날의 영광으로 끝나다가 그냥 쇠퇴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만의 교회였다. 네, 지역사회를 외면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요새가 됩니다. 네, 외부인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나 손주때에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지역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부지향적으로 예산을 했다. 네, 이거는 탐욕이 가득 차면 외부로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회와 더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잘 쓰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탐욕으로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두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는 죽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네, 이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왜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안주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 대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명이 없는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네, 이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취향이 다르거나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실은 성도들은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교회는 끝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섬김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취향이 다른 젊은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벌써 내가 제안을 하면 그냥 늙어서 소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본질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취향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만 악기고 다른 악기들을 일렉 기타나 베이스나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이 있으면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이 될 수 없는 악기다라고 규정을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사인으로는 목사의 잦은 교체다라는 겁니다. 실은 교회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와서 보통 하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몇 가지의 그 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항합니다. 목사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낙심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갈등을 선택하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쇠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쇠퇴와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고 목사는 이 소멸을 그냥 방관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네,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으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네, 사라진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대명령의 이 목표들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복음을 위해 뛰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기존의 틀과 전통에 얽매여서 기존에 있는 이 사명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통과 틀에 얽매이면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실은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점점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네,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설교당 강대상을 교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새로운 강대상으로 교체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공동회의에 가서 투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새로운 강대상으로 바꾸자라는 팀과 아니야, 기존에 있는 강대상을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팀이 결국에는 투표로 붙었는데 강대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 팀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대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강대상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그 강대상을 들고 다른 교회에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개척을 했대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갔을까요? 2년 뒤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강대상으로 바꾼 그 교회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잘 버티다가 11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설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청지기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나중에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이 2가지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평안한 것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본질은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비본질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는 것이나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복이나 성장에 대한 그 갈망은 없고 무기력이나 불신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 분열, 거짓을 일으키는 자들은 교회를 죽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가난하고 없어도 또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겉은 좀 없어 보여도 속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교회였고 안정적인 것만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지 않아서 사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이 교회를 관심 가지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건드리는 그런 지옥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또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하다가 보면 사대교회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 남은 자, 그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대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북성실교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두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북성실교회 그리고 또 이 현대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잠깐 남아있는 이 말씀과 또 이 소수의 주님의 성품들을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을 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또 원수가 정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날마다 전투에서 승리하며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 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